찬송가 400장, 새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을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히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아멘. 사람들이 사는 데는 두 가지 방식이 크게 있습니다. 하나는 목적이 없는 삶입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사실은 방황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갈 곳이 없잖아요. 이룰 어떤 것이 없잖아요.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삶은 그 목적에 이끌려서 그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는 삶이 되는 것이죠. 미국의 릭 워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썼죠. 신앙에는 또 우리 기독교인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그 목적대로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 마땅한 삶이다라고 그 책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름받은 그 목적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다음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그랬어요. 이 가시체를 뒷발질한다. 이게 뭐냐면 소가 크게 반항을 하고 정말 난리를 치면서 뒷발을 아주 그냥 거세게 걷어차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랬어요. 네가 그와 같구나. 참 고생하는구나.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유대주의자였죠.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곧 유대주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전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자기 이상의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죠. 바울은 그것 이상은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제거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죽이고 해코자 했던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볼 때 참 소가 뒷발질하는 것 같구나.
네가 참 고생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종종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우리가 흥분하고 뒤집어지고 때로는 다 팽개치고 이런 일들을 많이 좀 보게 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 나만이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우리 베레아 교인들 보면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자세예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의 무지가 또는 나의 고집이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또 교회를 힘들게 하거든요.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와 순종, 이러한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자신을 나타냈는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오늘 보게 한 것은 네가 오늘 나를 만난 것, 그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 얘기를 증거했어요. 나는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만났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바울은 예수 만나기 전과 다르게 예수 만난 다음에는 오직 예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증인의 삶을 분명하게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맨 끝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증인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 예수님 만난 것을 전하며 살으라고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보냅니다. 근데 보내는데 그 보내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을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이것을 위해서 바울 너를 보낸다 그랬거든요. 보냄받은 자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이 뭐예요? 정말 오늘 말씀처럼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거기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분쟁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화합이 일어나고, 어둠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거기에 빛이 임하고, 분노가 있고 상처가 있는 곳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면 치유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바울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를 오늘 세상 가운데 보낸 게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대사로 보내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업을 잇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우리가 가는 곳에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고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아간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목적이 없이 하지는 않습니까? 그저 한 주 한 주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그와 같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선명하고 분명한 목표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목적에 이끌려서 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부르시면서 그를 만나게 한 그 이유와 또 그를 보내신 그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그리고 사탄의 권세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라고 저희들을 보내셨다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목적대로 가는, 부르신 그 목적대로, 보내신 받은 그 목적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귀한 썩지 않은 영원한 상급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